우리나라로서는 큰일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앞두고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고 또 그 시험을 치르게 됐지요.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되 그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위대한 신앙인으로 삽시다. 네.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화가 헤르브란트 반덴 에크하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저도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621년에서 1674년까지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잘 보이나요? 예, 살짝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저는 까맣게 나와도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거기 좀 꺼주세요. 앞에 불 좀. 예, 잘 보이나요? 네, 좀 낫네요. 저 그림을 그 화가가 그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 그림의 제목을 붙였냐면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는 한나라고 그렇게 제목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더도 덜도 말고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저 그림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저 그림을 해설하는 해설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의 기원을 묘사한 그림이다 라고 해설을 해요. 여러분들은 저기서 카리스마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신다는 이유는 카리스마의 의미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싶으시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좀 센 사람, 막 모은 회중을 딱 휘어잡고 이끌어가는 사람,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카리스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해설가들은 저 그림을 보고 카리스마의 기원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온 좌중을 압도하는 회중을 막 강하게 확 휘어잡고 끌고 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받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강한 카리스마를 느끼십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저 그림을 해설하는 해설가는 카리스마의 기원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했을까?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카리스마의 기원을 묘사한 그림이다라고 하는 해설가의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한쪽 면만을 알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진정한 카리스마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자기가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자기가 기도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신의 은총에 대한 자기의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다시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해설하는 해설가가 카리스마의 기원을 묘사한 그림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요. 이제는 불 켜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사랑하는 여인은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입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엘가나가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꼭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조금만 올라가 보면 아이를 못 낳는 건 다 누구 책임이었어요? 여자들 책임이었어요. 고대에는 더 했지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른 채,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며느리가, 아내가 아이 못 낳는다고 그렇게 온갖 구박을 했던 그런 때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를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아이가 있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한나가 알고 있기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더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이 참 철이 없었는지 자기는 아이도 있는데 한나를 향하여 아이도 없다고,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비웃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안 그래도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속상함에, 그 서러움에 항상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가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놀리고 있으니, 비웃고 있으니 한나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없고 자기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에 이 한나는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구체화시켜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한자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간자는 세 단어가 합쳐진 글씨입니다. 치, 이 치자는 발 없는 벌레 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치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양이나 호랑이 같은 짐승들이 자신의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고 등을 굽히고 그 사냥감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글자가 바로 저 치자입니다. 고양이과의 동물이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그 사냥감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여지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간자라고 하는 글씨는요, 가만히 눈여겨보기 위해서 모든 움직임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목표로 한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던 호랑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감을 딱 잡기 위해서 나무 밑에 아니면 풀숲에 잔뜩 몸을 웅크린 채로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다 긴장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눈은 그 짐승을 향하고 있어요. 기회만 잡으면 뛰어나갑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차지하고 있는 저 심자는 심장까지 내어줄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간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간자입니다. 그리고 절자는
모든 것을 칼로 끊어버리듯이 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내가 목표한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좌우로 곁눈질하지 않고 심지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내 좌우 옆에서 사방에서 내 목표점을 흔들게 만드는,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가차없이 다 잘라가면서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하여 응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그것이 간절이에요. 세상의 비밀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몰입하는 자에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나에게 세상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나에게 세상의 비밀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절한 자에게 그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글씨를 읽을 줄 알면 말씀을 읽겠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뜻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에 설령 내가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심지어 학문을 하지 못해서 글씨를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기하게 성경은 읽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다른 글씨는 못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시고 찬송은 읽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자신의 심장을 내어줄 정도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추구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만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결과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들이 그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그들은 집중하여 나아가면서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였기에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구별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구별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나실인들은 일상의 습관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도 구별되고, 말하는 것도 구별되고, 삶도 구별되고, 겉모습도 구별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실인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어려서부터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서 머리가 길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구별합니다. 자신을 구별하며 성소에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도 구별되게 훈련을 시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터인데 먼저는 자신을 먼저 구별을 시킵니다. 한나는 자신의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실로라고 하는 성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한나가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술 취했구나. 꼭 술 취한 사람 하는 것처럼 입술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정 부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한나는 보통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보통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길도 보통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걸어갈 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카리스마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카리스마, 매력을 느끼고 그들에게 끌림을 당하는 그러한 느낌, 그것이 또한 카리스마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카리스마를 지녀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장인들을 보면 그런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위대함을 느끼고 존경심을 표하게 되지요. 카리스마를 신의 선물, 은총이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카리스마는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거나 신의 은총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포부를 간절하게 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구별하여 자신의 골방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위대한 리더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신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훈련하는 일을 반복하십시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골방이 독립된 공간이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에 구별된 나만의 장소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간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의 공간을 나만의 골방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예배 전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일주일간 만나지 못했던 지체들과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가 서로 이야기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런 골방의 시간을,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런 골방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카리스마,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시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원망하십니까? 예전에는 원망했지만 지금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내 집안에 키우는 동물도 그 주인이 사랑해야 이웃들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자녀 사랑해야 이웃들도 내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내가 내 부모 존중해야 이웃들도 내 부모를 존중합니다. 나도 내가 나를 사랑해야 이웃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이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학대하고 날마다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흠모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야, 너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놀릴지라도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보다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충성을 자아내는 매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끌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매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여신 중에 카리스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테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인생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나타내는 세 명의 미의 여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카리스테입니다. 한 명 한 명은 카리스인데 그것이 복수가 되어져서 카리스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고 그 카리스테라고 하는 단어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들마다 그 매력에 흠뻑 빠진 거죠. 이끌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하나 매력이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매력이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구별된 장소에서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훈련하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구별되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신이 흠모하는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나면 카리스마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그 매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정성은 한나의 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었고 그 사무엘은 후에 사울과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한나의 그 간절함은 자신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대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소인배들은 어떻습니까? 설익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설익은 자신을 가꿀 줄도 모르고 훈련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온전히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곳저곳 낄 때 안 낄 때 다 끼지요. 그러다가 미천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의 고수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들에게도 설익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다 보이게 마련입니다. 안고수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눈은 높고 마음은 크나 재주가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상만 높고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1등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운동선수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운동을 훈련을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안고수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상은 높아요. 그런데 행함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 사자성어에서 나온 말이요, 고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고수야, 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고수야 라고 하는 단어가 저곳에서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내 눈으로 높이 보는 만큼 내 손이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수는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말한 것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수냐? 작심삼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죠. 작심삼일도 3일마다 한 번씩만 하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을 3일씩 300번만 하면 1년이 지나갑니다. 100번만 하면 1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작심삼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수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고수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고수들이십니까? 고수에 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고수이십니까? 믿는 것 같이 살아야지 사는 것 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믿으면 그건 하수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위대한 신앙은 신앙의 고수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행일치,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 힘쓰는 과정에서 카리스마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 속으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젖어들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한자어로 함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젖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저는 아주 잘게 씹어서 맛을 우려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음미하여서 내 모습에, 내 삶에, 일상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체득한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언행이 일치되는 것, 내가 보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뿐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언행일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행일치의 삶,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가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성소에서 기도했으며 기도하며 서원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카리스마 넘치는 신앙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